오늘 강의 주제는 병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관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시고 젊을 때야 겁없이 살았죠. 이제는 안 아픈 데가 없으실 겁니다. 이래저래 몸이 아픈 것이 또 공부 재료가 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 병의 문제가 또 큰 고민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는 병의 원인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관법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왜 육신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육신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지 그것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번에는 병의 원인과 관법 그렇게만 이제 해드리고 하한 거 해제할 때 그때 육신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몸에 집착을 해서 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정신이 너무 앞서가서 이 몸뚱아리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또 몸을 병들게 하는 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몸의 문제에 대한 관념도 좀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공부하면서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병의 원인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만 이렇게 다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있어야 부처를 이루지 육신이 없고야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만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육신이 없어서 부닥침이 없어. 더하고 덜함도 없어. 이거는 신령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내가 체험하고 배울 게 없거든. 진화될 수가 없어. 개발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무 잘 돌보지 못하고 무심하게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병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잠재해 있는 생명들, 모습 없는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지구적으로나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크나큰 문제들도 있지만 소소한 문제에 의해 병이 왜 이렇게 잦아지느냐, 왜 백혈병이 생기고 왜 간암이 생기고 정신병 환자가 이렇게 많으며 이렇게 많은 병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를 균등을 잡아서 해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도리를 우리는 배워야 앞으로도 자라나가는 애들한테도 그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를 균등하게 잡아서 해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를 우리가 공부해야지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학은 50%밖에는 안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있어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뚱이 하나를 부모한테 받았는데 그 몸속에 있는 생명체 그 의식들은 전부 자기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뭉침이거든요. 마음에 정말 입자가 돼가지고 그냥 분자로 화해가지고 자꾸 나와서 악인이 돼서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잘 돼 나가는 거는 전자의 인연을 잘 지어서 선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인연은 귀인을 만들어서 끌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이 나게 하는 것도 공장마다 병이 나게 하는 수도 있고 간장 공장만 병 나게 하는 수도 있고 방광 공장만 병 나게 하는 수도 있고 의학은 50%밖에는 안 돼요. 똑같은 병 증세라도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인간성으로 왔느냐, 유전성, 연계성, 세균성, 업보성으로 왔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뚱아리가 정자난자, 부모의 정자난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합쳐져서 이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이 선업, 악업의 의식들이 이 몸뚱아리에는 그대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인이 돼서 이제 병이 나는데, 그 같은 병이라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그거를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심성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그건 녹일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물질을 발견한 것이지 어디서 왜 어떠한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왔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불치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옮겨, 그 이름을 떠나서 옮겨 딴 걸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자로서의, 즉 심성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그건 녹일 수가 없어. 그거는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을 다시 넣어야 입력이 없어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디서 온지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성이 안 들어가고는 도저히 녹일 수가 없다.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재입력을 해야지만이 그 입력이 없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똑같은 병이라도 정말 그 원인은 어디서 왔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얘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데 갑자기 피부병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검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절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이제 피부병이니까 세균성이니까 혹시 이제 살생의 그런 일들이 있었나 해서 혹시 살생을 한 적이 있냐고 물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스님, 회사가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하고 연관된 그 작은 회사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는 직원이니까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어느 회사가 엄청난 빚을 지고 그 사장은 도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때 떠오른 게, 자기는 내가 회사 직원으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가책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그게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 저는 그게 회사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 자신이 너무 그 상대의 마음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됐거든요. 엄청난 몇백억의 그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그게 도산이 되고 빚을 지고 도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는 많은 상황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스님,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하는 말이, 그 청년은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공부했던 청년이니까 빨리 그걸 알아차리죠. 그래서, 스님, 왜
저한테 이 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 회사 정리하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인연들이 있었을 건데 앞으로도 네가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생각을 잘 안으로 굴려서 두라니게 놓고 맡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회사 화합제를 좀 하고 그래서 서로 그 얽힌 마음들이 순조롭게 잘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마음을 내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중국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날 바로 급하게 이제 천도제를 하게 됐죠. 근데 아침에 왔는데 스님 그 전에 저한테 몸을 보여줬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어느 정도니 하고 그랬더니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이런 거예요. 스님 다 났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스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 있는 데를 보여주는데 진짜 그 전날보다 거의 다 가라앉아갖고 이게 약간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 밤에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도피하는 그 보따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쥐고 자기를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스님. 그러면서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병 다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그래도 이제 검사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도 놀랬죠. 여러 가지 방로 이렇게 다 검사를 했어도 전혀 그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하루 만에 되게 심했었는데 그게 가라앉아서 그 자국들만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이제 그리고 그 중국을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법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 놀랬죠. 그게 바로 즉시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렇게 그러면 즉시 바로 돌아가는 것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평소에 그렇게 공부해온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그 코드가 꼽히는 거죠. 그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통신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게 바로 즉시 그렇게 해결이 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예로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도 그 무좀난 사람을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화를 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발이 갑자기 가려워졌을 때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마음을 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갖다가 둘러보면 그걸 그냥 사람들이 이거는 균이니까 또 무좀은 잘 안 나니까 빨리 약 발라야 된다. 옆에서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때 제가 행자 때였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공부로서 해야 된다는 그 철두철미한 그런 마음으로 갈 때니까 아주 무식하게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무정균은 더러운 거고 세균이니까 나쁜 거고 나는 좋은 생명이고 나는 살아야 되고 그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을 가졌으니 얘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 균도 나도 똑같은 한 생명인데 둘이 아닌데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발을 쓰다듬어 줬죠. 그랬더니 그렇게 성이 나서 가려웠고 그 벌겋게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한 반나절 지나니까 그게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 한번 돌리고 나서부터 가려운 게 현저히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그게 다 가라앉고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참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무정균을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다. 한 생명이다. 더불어 사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바로 한 마음으로 흡수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렇게 딱 들어가지냐는 거죠. 생각을 했다가도 흉내를 내다가도 그래도 또 살아왔던 고정관념과 관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약에 의지하고 어떤 방편에 의지하게 되지 그걸 한 생각 굴려서 그렇게 놓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게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것도 입력이 돼서 자기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이렇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또 패기가 있어서 그 패기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두면 자기도 한번 그렇게 예전에 처사님 법회 때 제가 이렇게 관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그 한 분이 관을 하시고 체험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기뻤죠. 그 얘기를 듣고 당신도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 생명 속에 무수한 생명이 있다는 건 모르거든요. 지금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 생명만 알지 그 생명 속에 무수한 생명들이 있다는 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네들이 어느 한 생명을 그냥 이렇게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한다고 딴 생명까지 다 마비를 시켰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생명력 다 이렇게 마비시킨다면 이게 노여워서도 이게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물체로서는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칼 대는 거를 그렇게 좀 심중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명 속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제 칼 대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할 때 그 암세포를 죽이게도 옆에 있는 건강한 세포까지도 다 그렇게 그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웬만하면은 칼 대는 일 안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암 치료할 때도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시고 또 하게 되더라도 관하고 그렇게 하셔서 그 부작용이 최대한 없게끔 하시고 그렇게들 여러분들 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요즘 성형수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형하고 별거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예뻐지려고 했다가 진짜 그 괴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청년이 그 코 수술을 했는데 그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거 빼내고 그리고 다시 수술하는 거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보고 스님 남들은 성형도 그냥 잘하는데 저는 왜 이런 것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마음속에 의심이 많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의식들이 그게 또 하다못해 수술을 하더라도 그 의사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한 마음으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란에게 관하고 할 때 그 의사도 내가 두란에게 그렇게 관을 하면 그 의사도 주인공의 나툼으로써 두란에게 그렇게 진짜 내 몸같이 내 생명같이 그렇게 아주 살뜰하게 잘 해줄 건데 내가 마음속에서 의사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부닥이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몸을 갖고 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직접적으로 하더라도 관하면서 그렇게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돌아가는데 각각 보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의 기능이 전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간이니 이자니 위니 전부 각각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의사가 간이 나쁘다 그러면 간이 나쁜 데만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간 나쁜 데에 투자하는 약이 이것이 딴 데도 다 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품질이 같이 부양해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딴 데가 부작용이 납니다. 이게 모든 생명들이 전부 그 기능들이 같이 이 몸의 기능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안 좋아지면 다른 곳도 같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같이 돌아가니까 안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현대의학에서는 보면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미흡하죠.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몸이 어디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너무 독해서 또 다른 데가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게 되고 그런 갈등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어도 관하면서 약을 좀 줄이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요량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의사를 또 내가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의사를 믿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좋은 의사도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많은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또 그 처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는 의사의 몫이고 50%는 환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있거나 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거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 자리에다가 그렇게 관하면서 그렇게 가시면은 그 인연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또 통신이 되니까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또 치료를 잘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고 또 나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그 의사의 처방이 또 더 잘 이렇게 나한테 흡수가 되니까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치료고 받고 다니시면서 막 의사를 탓하기도 하고 병원을 탓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들 벌어지는데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선택한 건 나니까 내 몫도 책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란히 항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하더라도 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놓고 가면 또 바깥에서 오는 그 인연들이 그렇게 나한테 적합한 인연들이 오니까요. 싸우지 않는데 암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시면서 항상 누구 탓하지 마시고 부부지간, 부모지간, 자식지간이라도 절대 탓을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게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그게 자기지. 그래서 우리가 둘러본다면 매섭게 살아나가는데 이 육체 속에서도 둘러보고 이렇게 된다면 모두 어느 땐가는 싸움이 일어나고 어느 땐가는 부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만 알면 암도 생길 수가 없다. 싸우지 않는데 암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런 백혈도 그렇다. 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오는 병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은 물론 이미 아프신 분들은 또 대로 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시죠? 겁나서 내가 나중에 암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보험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죠. 어떤 대비책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일 좋은 보험이요. 이 마음 공부하는 거에 제일 좋은 보험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병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그것만큼 진짜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병이 나서 그거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그게 겁이 나서 그 보험을 듣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 그래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암이 생기겠느냐. 근데 정말 여러분들 요즘 암이 정말 많이 생기죠. 뭐 위암, 유방암, 간암, 뭐 백혈병도 혈액암이죠. 그런 암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공부해 가시면 둘러보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 끓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니 이 몸도 편안하실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둘러보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화가 줄어들고, 그리고 갈등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너지도 안 뺏기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얼굴도 이뻐지고, 성형 안 해도 될 만큼 얼굴도 이뻐지고, 그러니까 성형 안 해도 예뻐 보일 만큼 얼굴도 이뻐지실 거고. 근데 이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암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분들 보면 암 때문에 이제 병이 돼서 오신 분들 저희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해서 보면 그게 뭐 인과성, 업법성, 연계성, 유전성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세균성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원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암이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관암에서 그런 걸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뭐 수술을 해도 깨끗이 수술이 될 수 있게끔 또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하지 않고도 치유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가 찾아지면, 그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요, 그게요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상담하는 중간에 벌써 얼굴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이 세포들이 막 이제 나는 암이니까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오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세포들도 그냥 다 죽어가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얘기를 딱 해드리면 그 순간 그게 탁 꽂히면서요, 벌써 마음이 다 변해요. 벌써 화해해버려요. 벌써 그게 집어삼켜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이 공부를 해왔던 분들 같으면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순수해서 바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깨끗이 또 아주 좀 잘 돼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또 잘 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자꾸 우리가 문제는 병이 생기면 그걸 병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냥 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병의 이름, 암이면 암이라는 그 이름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안으로 그렇게 좀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죠. 내면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것들, 지나왔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어디서 원인이 됐는가를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아프면 죽을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많이 없어요. 벌써 이 마음의 힘이 너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면 이게 원인이 이래서 왔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렇게 관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 말에 벌써 이 마음이 거기서 벌써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벌써 이 세포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 절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살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병을 앓고 이랬어도 그래도 이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나시면 이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순순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해가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내 몸인데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서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의 두뇌로 올라가서 즉 누진,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는데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아마. 이 내 몸뚱아리를 살기 바빠서.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병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뚱아리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데 외국에서 지금 한 5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한국에 겨울에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못 먹고 모든 기능이 거의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학하면 이제 인사하러 이렇게 오는데 못 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전화로다가 말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으면 스님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 치료 잘 받고 마음도 이렇게 좀 내고 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뭔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막 도와주고는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그 순간. 근데 이 전화 속에서 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전화 받고 있으면서 계속 관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능이 거의 다 마비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몸이 너무 아프면 그러잖아요. 얘가 그 몸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마음을 낼 만한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의 에너지도 저 바닥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까지도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도 저 바닥까지 그렇게 가 있는 상태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그냥 도란이게 해주면 되는데 왜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나 이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냥 도란이게 해주면 되지. 그 생각이 불현듯 순간 들더라고요.
절박하잖아요. 본인이 마음 낼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둘아니게 해주면 되지. 그 생각이 그때서야 퍼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뭐 형편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냥 과일값, 과일, 떡, 꽃감만 보내라. 그러면 스님이 너를 위해서 그 천도제를 좀 해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기 용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못 오니까 이제 제가 촛불을 켜고 향을 딱 올리고 그 앞에 딱 있는데 그냥 순간 한 마음으로 다 흡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그냥 한 마음으로 흡수시키면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냥 흡수시키지. 그 생각이 그냥 들면서 그냥 흡수가 돼버렸어요. 촛불을 켜고 합장 딱 하는 순간 그 모든 의식들, 병든 의식이잖아요. 아프다고 하는 그 의식들, 병든 의식들을 이 한 마음짜리다 그대로 그냥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앞에 딱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그 반짝반짝반짝 모래알 빛나는 것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 그렇게 딱 순간 그게 딱 화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합장하고 돌아와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아이 보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본원 법당에 가서 너도 예불 시간에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도제 끝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스님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이제 힘들게 살잖아요. 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억누르고 진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산 거죠. 그리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다 된다.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된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혹사를 시킨 거죠. 근데 몸과 마음이 둘이 하니까 몸이 그렇게 혹사가 될 때 이 마음도 점점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당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몸뚱아리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이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다 녹아내리면서 그 밝은 한마음의 에너지 그 한마음이 속에서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자생중생들의 그 의식들이 녹아내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그렇게 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숨통이 트이고 이제 이 가슴이 꽉 눌렸던 게 이게 터져 나오니까 숨통이 트이면서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보고 바다 보러 가자고. 그래서 바다 보러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왜 그 바다가 보고 싶은지 아니? 이 주인공 자리가 한바다야, 한바다. 만물만생이 이 안에서 다 살고 있어. 너가 그 한마음을 너가 느끼니까 감흥이 오니까 그 바다가 보고 싶은 거야. 밖으로도.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가 생기가 넘치면서 이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그 아이 전화를 받았을 때 급하게 천도제를 하라고 한 것은 이대로 보내면 그리고 며칠 뒤에 외국을 다시 가야 돼요. 이대로 그냥 보내면 그 부모 가슴에 피 맺히는 일이 생기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도 어릴 적부터 이 공부를 한 아이다 보니까 그게 빨리 그렇게 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로 날아갔습니다.
날라갔고, 그리고 이제 뭐 치료, 뭐 식이요법 하는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몸뚱아리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 이제는 그렇게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알겠니? 그리고 그렇게 공부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너가 이 도리를 모르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몸을 무시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마음도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놓치지 말고 그렇게 잘 하고 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암환과 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좀 이게 수거지죠. 모두 이게 공채거든요. 집의 몸을 집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가요. 진짜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은 이게 모두 이게 공채거든요. 어디 하나도, 이 대장에도 그렇고 소장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모두 이게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예요.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야, 너 왜 이러니? 그러고선 자기 몸인데요. 진짜로 그거 아시고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몸 공채예요. 공채인데 하나만 떨어져도 안 되죠. 모습 있는 자기죠. 그러니까 공채예요. 공채 것만 진짜로 알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식들을 한 마음으로 기결짓고 둘러보지 않아야만이, 이 몸속에 들은 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이 관법을 알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다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결짓고 둘러보지 않아야만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죠. 그 모든 인체의 의식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주장대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처럼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작용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데서 작용을 해줘서 굳어 들어가는 데는 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들으면 아이쿠 나 죽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나오니까 이거는 꼬박 없이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들도 전부 꼬박 없이 죽었다. 이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다 말고 아이고 꼬박 없이 죽었어 그러곤 안 해요. 꼬박 없이 죽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암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주인공,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해결하는 것도 주인공이지.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리는 그 진리고 그리고 좋은 그런 마음자리인데 왜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처음에,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는 그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내지는 옳고 그른 거, 그거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주인공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안 좋은 것은 또 딴 데서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봐보세요. 어떨 때는 착하게 잘하고 어떨 때는 잘 못할 때도 있죠? 맞죠? 한 놈인데 여러분 자신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신이 맑을 때는 두루두루 그렇게 잘하는데, 내가 마음이 좀 어둡거나 안 좋을 때는 틀어져 갖고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다 한 군데서 나오는 거고 한 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병뿐만 아니라 또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스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갖고 오면은요, 저도 깜짝깜짝 예전에는 많이 놀랬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경 원장님 계시는데, 원장님이 한 번씩 그랬어요. 전화하시면
스님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신도인들이 전화할 때 보통 큰일 있어서 의논 안 하고 전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걱정할까 봐 스님 그 별일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럼 제가 막 웃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가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겪을 겁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또 큰일이 터지는 일을 겪기도 하고, 너무 큰일 많이 겪다 보면 뭐 심장병도 오잖아요. 자주 놀래서. 근데 또 강심장도 되죠. 그쵸? 큰일 많이 겪다 보면 강심장이 돼요. 단련이 돼서. 그래서 벌써 마음의 준비부터 해요. 남편이 전화하면 또 주인공, 또 애들이 엄마 그러면 주인공, 또 무슨 얘기 하려나.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저희들이 엄마 그러면 나는 너네들이 엄마 하면 겁나. 왜요? 했더니 돈 달라 그럴까 봐.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또 하려고 저러나. 안 그럴 때는 엄마 안 쳤잖아요. 자기가 재밌고 좋을 때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하고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침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가 편안하게 거짓 없이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논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벌써 펄떡펄떡 뛰고 있고 아내가 벌써 펄떡펄떡 뛰면 그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수습이 다 안 돼요.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또 터져서 나와요. 그러면 또 화내지. 왜 다 말 안 했냐. 근데 내 그릇이 작아서 막 벌써 성질이 나거나 뭐 사내 정리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러다가 죽을까 봐 겁나고, 그러다가 맞아 죽을까 봐 겁나고, 그러다가 이혼할까 봐 겁나서 그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한테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 항상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제가 의연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딱 들어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 저희들도 또 다 살펴서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끌고 가려면 정말 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여여하게 큰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게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방법은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그 약도 있어요. 없는 게 생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주 무식하게 살아요. 뭐든지 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일을 갖고 와도 저는 그래요. 무조건 길이 있다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현실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크다 작다 계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아니야. 분명히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화내요.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겁내지 않고 중심 잡고 여여하게 들어주기만 해도 그 무게를 얼마나 많이 줄여줍니까? 그쵸? 그래서 그 사람도 이거 관하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커도 크다고 안 느껴지니까 상대가 그 무게를 덜어주니까 흡수를 시켜주니까 들어주면서 그 얘기를 좀 흡수시키면서 그걸 굴려서 상대가 할 수 있게끔 다시 또 처방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한테나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사 진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건져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주인공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겠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나오고, 자비심이 있으면, 그 살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없던 지혜도 나와요. 없던이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내 깊은 그 마음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물에 빠진 어린애를 부모가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건져내는 것 같은, 그게 우리 내면의 그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가 나한테 있으니까요. 그거를 얼마큼 내가 끌어쓰는가,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부모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요,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을 끓이고 살았다, 고생했다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그게 공부 재료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혜 물리가 터지고 인간으로 익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거야. 그런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렇다 이거야. 전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주 그것이 너무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되나서 참 완고한 사람이라면 어찌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냐?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릇에 담기질 않아, 붙여지질 않아. 전깃줄도 이렇게 이게 선을 까고 붙여야죠. 까지 않고 그냥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선을 까서 붙이면 아주 불이 들어오게끔 까가지고 붙여야지, 까지 않고 어떻게 붙여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되나서 완고한 사람은 어찌해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는 이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절에 와서도 그래요. 아파 죽겠어서 다 죽어가면서 절에 와서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보세요. 전깃줄도 그거 까야지 이게 그 붙일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불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그 관념과 관속으로 꽉 덮여 있는데 그걸 걷어내야지만이 이게 코드가 꼽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그냥 꽉 덮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을 한번 만나면 완전히 죽었다 깨나야 돼요. 일이 달래고 저리 달래고 또 다른 사람 예화도 들어서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틈이 보이고 조금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으면 그럴 때 또 이제 한번 팍 이렇게 또 하고, 그 속에 열심히 두들겨서 그 단단한 거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좀 벌어지면 거기로, 그 좁은 틈으로요, 마음의 문이 요만큼 열리면 거기로 들고 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걸 수도 없이 하는 거죠.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마음은 수도 없이 그 사람 그 마음에 들고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눅진해져 갖고 좀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이제 좀 간곡하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도 하죠. 하도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을 좀 살려야겠기에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살리려면. 사람이 사람을 살릴 때 그냥 거저 살리는 게 없어요. 나도 목숨 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못 믿겠거들랑 그냥 저를 믿고 한번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뭐 제가 하는 이 말이 저만의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렇게 다 하고 살아오셨으니까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또 해보는 거죠. 나중에 원망을 들을 값에 그래도 일단은 그냥 무조건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밑바닥엔 뭐냐?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일을 갖고 오면 저는 내 목숨 내놓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안 내놓으면 그걸 누가 할 겁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 목숨도 안 내놓고 또 뭐 정성금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갖고 오시는 그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는가, 그것도 다 각자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게. 예전에 가남 합창제에서 그 꽁트를 하는데 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스님한테 그 꽁트에서, 스님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간암 환자 돕기 성금함이 있는데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건데 알아서 하시오. 내가 나한테 하는 건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도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배찍장도 뭐 맞들면 낫다 그런 게 있고,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듯이 내가 내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걸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도 좋은 부모 만나서 내지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그래도 그걸 두란에게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진짜 복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복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플 때 부모 형제인데도 아프니까 돈 잘 벌고 그럴 때는 잘하다 그럴 때도 뭐 잘하지도 않지. 돈 줄 때나 잘하지. 근데 어쨌든 그나마도 아프면 완전히 그때는 남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안 그러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 공부 하지 않고 살면 그렇게들 많이 살죠. 그러면서 평생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한 한이 가슴에 이제 꽉 차갖고 그렇게 이제 눈을 감게 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고, 이 공부도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이 공부도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편하게. 그렇게만 마음을 쓰고 머리를 굴리니 이게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터득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수영을 배우더라도 골프를 배우더라도 몇 번 해갖고 그게 이거집니까? 어깨에 힘을 빼라. 어깨에 힘 뺀다는 말은 알지만 힘을 어떻게 빼는 건지, 뺐을 때의 느낌이 어떤 건지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감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 빼고 공을 한번 쳤어요. 그때 그 느낌, 그 감을 한번 잡고 나면 그때부터 그 느낌을 자꾸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해보는 거죠. 그게 축적이 되면 어느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달인이라고 말하고 뭐 이거졌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지 이렇게 터득이 되고 내게 되는 거지. 그 어쩌다 한번 생각할 때 해갖고 된다 안 된다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가 모두 움죽거려 줘야 되는데 여기 병을 못 고쳐서 스님한테 왔습니다 할 때 그거는 내 한마음 주인공밖에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고 보낸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몸속에 인연에 따라서 뭉친 모든 악업 선업이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몸에서 지금 위공장, 장공장, 소장공장, 대장공장 모두가 여기 많지. 그러니 거기서 정맥동맥이 전체가 모두 움직거려줘야 되는데 내가 한마음 하면 거기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아주거든. 주인공 하는 것은 그게 한데 모여서 딱 뭉치니까 주인공이 되는 거라.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서 움직거려줘야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거기서 움직거려주지 않으면 난 송장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너밖엔 해결해 줄 수 없어 하고 믿고 거기 맡기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데 아주 제1등으로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이 되는 것이죠. 한마음 주인공밖에 고칠 수 없어. 전체가 모두 움직거려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인공 자리라는 게 주인공 하면은 그게 이 주인공 자리는 이 일체 만물 만생이 다 합쳐지는 자리고 나와 더불어 그리고 위로는 일체 재불보살과 직결이 돼 있고 또 아래로는 일체 만물 만생과 이렇게 가설이 돼서 내가 주인공 하면은 거기에 그냥 다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예요. 주인공 자리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자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통신이 돼서 나가는 자리예요. 주처예요, 주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이 났다고 했을 때 한마음 주인공밖에 한마음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뭐 간에 뭐 병이 났다. 그래. 이것도 주인공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관을 해야지만이 내가 주인공하고 그 주인공, 이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주인공 자리에 맡겨야지만이 그 자리에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거기 합쳐지거든요. 주인공 하면 그게 모든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합쳐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인공 하면 그렇게 합쳐지고 여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시키며 마음을 내면 이게서 다 통신이 돼서 나가서 만약에 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강 공장 장이 거기 맡고 있는 거기서 작용을 해주는데 이게 각각이 아니니까 이 몸들이 다 같이 연결이 돼서 기능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강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그 같이 기능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해줘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관하지 않으면 그냥 이 간이 아프면 간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 자리에 관을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다 이 몸 전체에 다 통신이 돼갖고 거기서 같이 전체가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거려 준다는 거예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같이 해줘야지 되지 그 하나만 그렇게 해갖고 되지가 않으니까 다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해야지만이 그게 통신이 돼서 그렇게 움직거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거기다 벗겨서 뿌리가 성성하면서 콩깍지가 익도록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게 몸은 다 죽어가는데요. 이 몸 벗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아생전의 집착과 애착과 욕심과 이런 게 꽉 그 의식들이 있으니까 이게 의사들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그 삶에 대한 그 애착, 집착 때문에 그냥 그걸 못 놓는 거죠. 그러니 이게 콩깍지가 그렇잖아요. 이거 익어져야지만 이게 이 속에 콩씨하고 콩깍지가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그쵸?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안 익어지면 어때요? 막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이 몸을 벗고 가려면 그 안에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내가 이 생에 짊어지고 온 이것들을 이 숙제를 다 끝을 내야지만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모시고 사시면서 요즘 이제 그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이러니까 오래 살아요. 근데 오래 사는데 의식의 차원을 높여놓지 않으니 그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게 이 몸을 편안하게 못 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마음 아프시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몸을 벗고 가실 수 있도록 할까 참 고뇌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머지않아 자기한테 닥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들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잘 안으로 굴려서 놓고 이렇게 가면 잘 익어서 이 콩깍지가 저절로 잘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 생에 짊어진 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내가 여한이 없거든요. 그래. 그러고는 미련 없이 딱 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에 내가 갈 곳으로 또 가고 또 원을 세워서 가는 사람도 있죠. 내가 다음 생에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해심에 계셨던 보살님이신데 그 보살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그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갖고 정성금하고 같이 갖고 왔어요. 그 아들 며느리.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큰 스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저는 자식들 잘 키워놓고 그때 그분이 60 한 후반이었어요. 일찍 가신 편이죠.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한의사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게 당신 소원이라면서 큰 스님께 부탁 좀 드려달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 올려드렸어요. 스님 껄껄껄껄 웃으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 알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빨리 몸을 벗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빨리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금 올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스님 좀 와주시라고. 갔더니 저한테 그러니까 아니 스님 내가 곡기를 끊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빨리 몸을 못 벗냐고. 큰 스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셨냐고. 그래서 내가 예 스님께서요 그럼 그래야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 말에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저의 불찰이죠. 제가 그 말을 빨리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게 마음이요 탁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굴이 평온해지시는 거예요. 큰 스님께서 그러셨다니까 안심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왔다 가고 나서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가면서 그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저한테
스님 이제 그 자식들 스님 꼭 불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그 부탁을 잘 못 해드렸죠. 끝나고는 그 이후로는 그 자손들을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그런 멋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할래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능숙하게 아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왜 도움이 안 되느냐는데, 그것은 둘러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 쉽지. 왜? 이게 전력은 이때 가설이 안 돼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 내 전깃줄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불 들어오게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그리로 가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되지 않아? 둘이 전깃줄이 있어야 맞붙어서 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혜로서 해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나가 돼버리든지, 그것을 끌어다가 나 하나로 만들든지, 또는 그 사람한테 관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내 마음을 내주면 붙어서 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불은 들어오니까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것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생각이 그렇게 퍼뜩 나냐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관념이 있어서. 아까 그 유학 간 학생하고 통화할 때도 처음에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러다가 그 상대랑 얘기하는 속에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극치적인 상황에 가야 그때 그냥 뛰어넘는 것 같아요. 시공을 초월하고 관념을 뛰어넘고 되고 안 되고도 뛰어넘고. 여러분들 자식이 물에 빠지는데 저기 깊은가 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도 극치적이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능숙하게. 제가 그 통화할 때 우리 천 회장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그걸 다 지켜보셨으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요, 나는 공부가 이렇게 안 되지, 나도 좀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자꾸 해서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탑도 그렇잖아요. 쌓여서 마지막에 봉우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한 번에 봉우리가 딱 그 탑이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소에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 볼 때 잘 본다. 그쵸? 평소에 공부를, 평소에 내가 해서 그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건 방편이거든. 이 마음이 약이라는 것이,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부합해주는, 그 작용해주는 그것이 아주 제일이라고. 어떤 사람 암이 걸리고 신도들은 그러면 생각을 해. 그 약을 방편으로 가져가게 하고 마음을 안도시키니까 하고 마음을 준단 말이야. 마음을 줘. 그럼 형상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쪽으로까지 가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쪽 몸에 둘이 아니게 되니까 의사가 되어주지. 우리가 약을 주는 건 방편이거든. 방편이 제대로만 되었다면 안 아프면서 그게 나으면서 그게 되거든. 이제 이 얘기가, 옛날에 큰 스님께서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도리를 모르고 너무 무지하던 시절, 스님께서 당장 그 사람들이, 죽겠는 사람들이 오니까, 스님께서 또 산중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 약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알약을 만들어 놓고 암이라든가 이런 큰 병이 있는 사람들 오면, 스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면 사람이 희망을 갖잖아요. 그래도 큰 스님이 주셨으니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큰 스님이란 그거에 또 벌써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그게 마음이 또 자기 마음이 거기 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약을 그리고 스님께서 또 마음을 내면서 줬을 때 그게 이제 의사가 되고 그 마음을 같이 내주면서 하니까 거기에 그 마음이 합쳐져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또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방편으로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원에 갔을 때 예전에 주지스님 방에 가면 주지스님께서 사탕 주시잖아요. 우리가 애기도 아닌데 사탕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탕이 왜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은지, 그쵸? 그 돈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스님이 주시는 그 사탕이 그렇게, 왜냐하면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그 말 없는 가운데 그 사탕을 주는 속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합쳐주시는 거니까 일일이 그걸 다 말은 하실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에고라든가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탕 속에 거기에 하나에 당신의 그 마음이 거기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내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셨을 때 스님들이 이렇게 보고 과일도 드리고 뭐 또 우리 지원장 스님께서 여러분들 자주 못 보니까 못 살펴드리니까 그게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과일 나눠드리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마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과일이 아니고. 그래서 주시면 가서 잘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 아유 우리 집엔 과일 많아, 너 먹어. 지금 이거 남 줄 때예요. 예? 지금 내가 남 줄 때예요. 얼른 받아 먹고, 예? 내 앞가리는 일단 좀 해야죠. 그리고 나서지. 자기 앞가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참 문제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주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거든요. 진짜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그걸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질로 떨어져 버려요. 맞죠? 큰 스님께서 우리를 이제 신도님들한테도 그러고 스님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전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사탕 하나라도 주시고 당신 간식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거 떡 하나 집어주시고 그거 먹으면서 컸죠. 근데 또 어떤 아주 약은 사람은 이래요. 진짜 그 스님이 주시는 약 먹고 나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수술하지 않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라고. 스님, 큰 스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 방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똑하면 자기 손해예요. 좀 어리숙해야, 그쵸? 공부하기도 수월합니다. 전부 야간인 게 없어. 이것도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느 스님 법문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분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 한날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꽃을 보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 꽃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다 하소연을 한 거예요, 꽃에다. 그리고 실컷 울었어요. 꽃이라도 있으니까 내 얘기를 또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오죽하면 거기다 했겠습니까? 아니 또 그 정도 아플 때는 가족들도 이제 들어주는 것도 다 지치고 싫어하거든요.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 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하다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짐승한테도 하고 식물한테도 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외로우면. 그랬더니 그 꽃에다 하소연을 하고 그거 실컷 놓고 그러고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에서 정령이 나와서 자기 몸에서 그 흰 꽃잎을 하나씩 떼어서 이 사람 몸에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서 보니까 이 피부병이 엄청 심한 사람이었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낮에 했던 꽃이 생각이 나서 뛰어나가서 보니까 그 꽃이 나한테 그 에너지를 다 줬으니까 어떻게 시들시들하더래요. 예. 듯이 우리가 주인공 자리에 믿고 맡기고 이렇게 관하면 이 모든 만물 만생과 다 통신이 돼서 돌아가서 그 보이지 않게 그렇게 두란이게 그렇게 들고 나면서 그렇게 또 치유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기만 하면 믿고 그렇게 맡기고 갈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잡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또 그런 체험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더 뛰어넘지. 아무리 약을 만들고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더 뛰어넘지. 그 약을 먹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한번 생각들 해보았으면 좋을 텐데 약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약을 아무리 만들어도 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몸을 제가 고치는 그 보살이 있다고.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세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칠성도 있고 또 신장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뛰어넘어라 그러시면서 제 몸을 제가 고치는 보살이 있다. 이거 진짜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게 몸이 너무 과로하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했죠. 그래도 그냥 물론 불안한 마음 올라오죠.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야 되니까 그런 걱정도 있고 더 심해질까봐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관했어요. 그래도 계속 몸에는 이제 증상이 있고 이렇게 저녁 때 되면 몸이 옆으로 기울고 그랬는데 한 2, 3년을 진짜 관할 때 그 애로사항이 말로 다 못하죠. 남한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괴로운 거는. 그리고 또 스님들은 이제 또 혼자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막 관하다가 보니까 한 2, 3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제가 이제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막 하니까 이제 꿈에요. 어느 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행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한의원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내가 들어가죠. 안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제가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그거라도 써 있으니까 양심상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의사가 딱 도인 같은 의사가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조수 보고 이제 침을 놔주라 하더라고요. 근데 막 놔주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뭔가 정확한 한 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침을 맞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놔주지는 않고 꿈이 깼어요. 그래서 제가 깨고 나서 금침이 뭐지? 금침이 뭘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금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쵸? 금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 말고요. 또 따진다. 있다고. 그러면은 보살님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금침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그게 좀 예사롭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세상에
그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전에 정성을 올려야 보이지 않는 손이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께 올라와서 큰 스님 뭐 신도인들 친견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뭐 제자가 돼서 그런 것까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옆에다 이렇게 놓고 삼배만 드리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날 꿈에 어떤 이제 말하자면 보살이겠죠.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는 여러분들 족삼리 혈 알죠? 거기를 X자로 딱 이렇게 찢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커먼 게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나오는 걸 볼 때 어떻게 사람 몸속에 이런 괴물이 들어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그래도 그 순간 제가 똘똘하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오른쪽도 아파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아프면 당연히 이쪽까지도 몸이 안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쵸? 만약에 그 말 안 했으면 깨고 나서 오른쪽 그래도 그 틈에 오른쪽도 아픈데요 그랬더니 오른쪽까지 이렇게 했어요. 거기선 조금 적게 나왔어요. 그거 반만하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마음은 사람 몸속에 어떻게 이런 괴물이 들어있지 그거였어요. 이제 업식이겠죠. 그 업덩어리. 그러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그리고 나서 또 침 잘 넣는 사람이 우연히 도량에 오셔서 저를 보더니 스님 몸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한번 해주신 것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몸을 제가 고치는 보살이 자기한테 있어요.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저도 뭐 그 2, 3년을 엄청 고생하면서 관을 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법문을 듣고 얘기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지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힘드시더라도 또 겁나더라도 쫄지 마시고 관하시고 또 설사 내가 뭐 약을 먹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관하시면서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약도 잘 받고 그래야 의사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래야 또 안에서 작용을 잘해줘서 여러분들이 그 병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결국 모든 병의 원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둘러보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그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시려면 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